대북전단 금지법, 북한의 풍선을 통해 진실을 알려서도 안 되고 정보, 심지어 성경도 알리지 못하게 하는 이 악한 법에 대한 전 세계적 비난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권이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것은 이미 많은 부분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에는 영국도 나섰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영국의 데이비드 월턴 상원의원은 한국 정부가 대북전단 금지법을 재고해야 된다, 리컨시더 해야 된다는 요지의 서한을 영국 정부에 보내고 관련된 정부 입장 표명을 촉구했습니다. 월튼 의원은 영국 의회 내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을 대표해서 도미니크 라브 영국 외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낸 건데요. 월튼 의원은 이 서한에서 법안의 목적이 남북관계 발전을 지향한다고 하지만 한국 내 북한 인권과 종교적 활동 및 목소리를 막는 것이라면서 한국의 민주적 헌법의 원칙에 비춰볼 때 민주주의와 인권을 증진하는 기본적 자유를 희생하고 위 활동을 범죄화하는 것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올바른 접근법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법을 승인할 경우 세계 인권선언이 명시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북한 인권을 증진하는 플랫폼이 사라진다면서 한국의 3만 3천여 탈북자들에 대한 지대한 사회정치적 불안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이사국이자 북한 핵 프로그램과 인권 침해에 관한 대북 제재의 선도적 지지자로서 영국이 한국의 이 개정안 재검토를 촉구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적인 예측으로는 영국 의회는 물론 영국 정부도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조만간 드러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이 서한의 수신자인 도미니크 라브 영국 외무장관은요, 지난 7월 북한의 공안기관 두 곳에 대한 독자적 제재를 주도한 인물이죠. 그는 당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 50여 년간 수십만 명의 수감자가 끔찍하게 죽어나갔을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비참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일어나는 노예화, 고문, 살인의 책임이 있는 이 두 기관이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합니다. 한국 외무장관은 얘기하지 않지만 영국 외무장관은 북한 정권의 사악함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모로 볼 때 지금 문재인 정권은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지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이것뿐 아니죠. 캐나다 정부도 나섰습니다. 23일 자유아시아 방송에 따르면요, 캐나다 글로벌 사안부, 글로벌 어페어스 캐나다라고 하는 GAC라는 기관의 크리스텔 차트랜드 대변인이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서 의사표현의 자유가 번영하는 사회의 주춧돌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또 이런 의사표현의 자유는 사회 내 인권 실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라디오 프리 아시아 RFA 보도에 따르면 앞서 미국 국무부 측도 12월 22일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비영리 단체 및 다른 국가의 동반자 단체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했었죠. 즉,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제공을 차단하는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협력하는 동반자가 아니라는 우회적인 비판입니다. 모두에 간단히 언급했습니다만 이미 미국의 크리스 스미스 연방 하원의원과 제럴드 코넬리 연방 하원의원, 각각 공화당, 민주당 소속인데요. 이 의원들도 대북전단 금지법이 인권 탄압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력 비판하고 있죠. 이들은 한국을 미 국무부 감시국가 목록에 올릴 수 있다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미국 의회 내 초당적 인권기구인 렌토스 인권위원회는 내년 1월 대북전단 금지법과 관련된 청문회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도 심상치 않습니다. 벨기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국제인권단체 국경 없는 인권은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의 정식 발효를 재고해야 된다는 입장을 촉구할 것이라고 합니다. 국경 없는 인권의 윌리 포트레 대표는 23일 대북전단 금지법 관련해서 한국 정부에 항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성명을 유럽연합 지도부에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유럽연합까지 나설 판입니다. 지금 남한에서는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권력 집단이 김정은 정권을 지지하기 위해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싸우는 형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민족주의를 앞세우고 있지만 정작 2,500만 북한 주민의 절대 다수, 사실은 김정은 한 명을 제외한 북한 민족 전체의 자유와 생명을 억압하는 죽음의 질서를 감싸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권을 중요시 여기는 서구 문명, 사실은 여전히 남아있는 기독교 문명이라는 복병을 만난 셈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싸움의 승패는 이미 판가름 나 있습니다. 권력의 횡포가 아무리 거세져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대적하는 편에 서 있는 한국의 상당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충고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괴계가 하루빨리 무너져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로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주님은 모압 땅에서 모세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광야에서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기억나게 하시고 몸에 옷이 닳아지지 않았고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던 기적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억하게 만드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고 하시면서 복과 저주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여호와를 믿는 모든 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이다. 그 자리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그 자리에 없었던 훗날 여호와를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까지 적용되는 것이 복과 저주의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언약입니다. 지난 75년 하나님의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겪어온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대적하는 길을 걷게 된다면 반드시 주님 말씀처럼 저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환란이든 금융위기든 사회주의로 나라가 무너져 내릴지 아니면 전쟁의 심판이 임할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주가 아닌 복을 받는 길은 하나님의 언약과 명세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주가 아닌 복 받는 길,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를 우리보다 더 바라고 계십니다. 또 노예가 된 북한 동족을 계속 지옥 속에 살도록 법으로 복음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길임을 분별해야 합니다. 저주받는 길입니다. 이런 짓을 저지른 사람들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것 또한 그 악의 무게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저주받는 길에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이 대적하는 악한 저주를 끊게 하옵소서. 북한 구원과 해방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먼저 주님의 선한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